할렐루야. 저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 다닐 때는 가끔 한 번씩 결석할 때도 있었지만 초중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늘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좀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오히려 개근을 하면 아이들이 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면 이제 학기 중에도 합법적으로 결석할 수 있는데, 학기 중에 아이들이 한 번도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지 않거나 놀러 다녀오지 않고 다 이제 학교에 나온, 개근을 하면 야, 너 가난해서 여행을 못 가는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근을 하면 자랑이 됐는데 요즘에는 개근을 하면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놀림받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아이들이 서로에게 이런 걸 물어본대요. 너네 집은 몇 평이냐? 너네 집은 얼마냐? 서로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는 얘기죠. 이 아이들이 다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은 넓은 집, 비싼 집, 좋은 집, 많은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그 세상 가치관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한 부교육자로 섬기시는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푹 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형님 목사님은 늘 저에게 전화하시면 항상 본인이 섬기시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늘 자랑하셨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화가 와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실 때가 되니 자꾸 불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사역 가운데로 나오고 장로님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설교 시간에도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막 나온다는 거죠. 어떤 불안과 두려움인가? 정말 성실히 목회를 하시고 사례비도 많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례비로 베푸는 그런 삶을 사셨던 목사님이셨는데 막상 은퇴할 때가 되니까 모아둔 돈이 없고 준비된 집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두려워하시더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모으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 본인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는 은퇴를 할 때가 됐을 때 든든한 집도 없을 것이고 넉넉한 생활비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본인도 벌써부터 막막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똑같이 본인도 탐심을 부리고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가지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든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좋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좋은 학벌을 소유하고 심지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를 소유해야 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를 보면 늘 부러워해요.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돈이 많으면 아무 걱정 없겠지? 열등감을 갖는 거죠. 왠지 저 사람은 성공한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가정법원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그 법정 다툼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법원에서. 다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법정 다툼이 가장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혼보다 더 많은 수의 법정 다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산 상속이에요. 이혼은 한 3만 5천 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유산 상속은 그에 비해서 10,000건이 더 많아요. 4만 5천 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정말 우애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소송에 들어갔어요. 좋은 집도 아닙니다. 지방 도시에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런데 그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두고 우애 좋던 형제가 소송에 들어갔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유산 다툼이 우리가 뭐 흔히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큰 부자들이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서민들에게도 다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해요. 물려받을 유산이 한 톨도 없어가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물려받을 유산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나서서 싸웠을 것 같아요. 제 안에 이런 탐심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비단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악했고, 똑같이 죄인이었고, 똑같이 탐심이 많았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유산 문제가 있는데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형이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주님이 좀 나서서 형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공평하게 유산을 나눌 수 있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형과 자신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재판관 역할을 맡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뭐 그것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공평하게 나누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주님, 억울합니다. 제가 좀 덜 가졌는데 공평하게, 제가 더 많이 가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공평하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에게 오셔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공평하게 유산을 나눠달라. 여러분, 뭐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공평하게. 억울하면 당연히 소송해야죠. 세상 법정으로 안 간 게 어딥니까? 예수님께 묻고 좀 공평하게 나눠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께 재판관 역할을 부탁하고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는 역할을 좀 부탁한 그 사람에게 탐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탐심으로 아버지 재산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너의 생명이다. 그러니 너의 생명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돈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든든합니까? 여러분, 돈이 든든하십니까? 예수님이 든든하십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갑에 돈이 있어야 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현찰을 챙겨서 다니시는 분들 있었죠. 그리고 또 돈 들어오는 그림 아시죠, 여러분? 돈 들어오는 그림, 뭐 금전수 이런 거.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딱 프린트한 다음에 잘 고이 접어가지고 지갑에다 넣어 다니면 돈이 좀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든든하세요? 돈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도, 내가 소유한 집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든든합니까? 사람들은 좀 더 가져야 든든하고 내 삶이 넉넉해야 이 땅에서 뭔가 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우리를 넉넉하게 하지 못해요. 늘 부족하다고는 마음이 들게 하죠. 그래서 계속 욕심이 나고 뺏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의 다른 말은 만몬입니다. 만몬은 재물의상을 뜻해요.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의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충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주님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해요. 탐심이 있는 사람은 뭘 이야기해도 돈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돈으로 결말을 맞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돈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죠.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12장 1절부터 무리들을 모아두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주님, 우리 집안의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주님, 우리 집안의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유산 분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직전까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계셨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너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 권면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도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이 사람도 듣고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군중들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앞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뭘 물어보시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 두렵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주님, 지금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주님의 말을 다 끊고 구원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선생님, 내가 이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 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시고 구원에 대해 설교하셔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탐심을 버리라 소리치는 거예요. 유산을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탐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탐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머리 가운데는 지금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라. 네 머릿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고 돈에 대한 생각을 물리치고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너의 구원의 문제, 너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단체에서 슈퍼리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재산이 30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 한 160명을 모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냥 전화 리서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심층 면담을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결과지를 보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돈에 대한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재산이 300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연간 소득이 20% 이상씩은 올라야 안정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이들에게 어떤 불안감이 있냐? 나에게 돈이 없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사라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겠지, 내 관계가 다 끊어지겠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겠지 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돈이 많으면 든든할 것 같지만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가? 여러분은 오히려 가난해도 내 마음 안에 욕망이 가득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부자여도 거듭날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을 든든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든든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죄가 찾아 들어와서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재물로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엄청 많은 거예요. 더 부자가 됐어요. 이 수확한 소출을 어디다가 보관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창고를 허물고 큰 창고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가 수확한 소출을 다 넣고 재물들을 다 쌓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든든해졌어요. 이제 좀 넉넉하다, 내 마음이 좀 든든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내가 이제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겠다. 내가 좀 이제 든든하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좀 그렇게 놀면서 살다가 가야겠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이어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이게 뭐냐면 조기 은퇴래요. 조기 은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바짝 최대한 많이 벌어서 안 먹고 안 쓰고 결혼도 안 하고 돈을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모아서 빨리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그 노후가 마련이 되면, 노후 대책이 세워지면 내가 젊어서도 30대여도 40대여도 그냥 빨리 은퇴하고 그 노후 대책으로 세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자고 쉬면서 사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파이어족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서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나중에는 도박에도 이제
돈을 쓰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실제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네가 지금 돈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구원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간다고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을 데려간다고 말씀하실 때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아무리 넉넉한 돈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돈으로 든든한 마음을 채우던 내가 예수님으로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창고에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상급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이 다 변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해, 예수님 하나면 나는 든든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한 유명한 그 호텔 대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주 많이 나와요. 이 사람 되게 젊은 사람인데 강릉에 아주 큰 호텔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10억을 가지고 있을 때 100억을 더 가지고 싶었대요. 100억이 생기게 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200억을 더 가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가지고 또 가져도 나를 든든하게 할 수 없어요. 날 넉넉하게 할 수 없어요. 날 채워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말은 언제까지나 세상의 열심이에요.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사라질 헛것에 대해 잘못된 열심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되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해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면 새신자들이 오면 이제 안내위원들이 나서서 이제 붙잡고 이제 권유하라고 이제 하죠. 등록하라고 권유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새신자들이 오셔도 나서서 이제 등록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등록하기를 결정하시면 이제 그때 도와드리고 있어요. 대신 이제 등록을 하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10주간의 양육을 받으셔야 되고 반드시 속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새신자 분들은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새신자 교육을 3주, 4주, 많으면 5주, 아예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는 10주를 양육을 받아야 하고, 또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선택사항인데 우리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제 권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 많은 한국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칭해줘요.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그 성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디서든 예배만 드리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가짜 교회, 가짜 성도,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제 안에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숙적 부흥만을 원했다면 우리 교회 지금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새신자들이 오기만 하면 다 달라붙어서 등록하시라고 권유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 제 안에 탐심이 있었다면. 그런데 우리 수암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분들도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분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말씀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가 뭐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주식 정보 이야기하고 투자 정보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애들 과외 정보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안전한 공동체겠습니까? 그건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안전한 공동체는 살아나고 살려내는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는 예수님만으로 든든한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돈 때문에 내 삶이 든든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돈보다 예수님이 더 든든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믿음을 점검하고 함께 손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누군가 미끄러지면 손을 잡아 끌어올리고 누군가 넘어지면 엉덩이를 받쳐서 도와주고, 그런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영혼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여기진 않습니까? 돈이 든든합니까? 예수님이 든든합니까? 자,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돈이 아니라 너의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너의 영혼의 생명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구원을 위해서는 너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야 해. 제가 이 코에 이 염증이 한 달 동안 좀 낫지를 않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막 무서운 말들을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겁을 잔뜩 먹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잔뜩 먹고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갑자기 오늘 밤에 당장 안 일어나면, 내일 안 일어나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왜 가끔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막 코가 영 안 낫는 걸 보니 무서운가 보지? 막 그러면서 막 놀려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물어봤어요. 무서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없으면 우리 새 아이들이랑 잘 살 수 있겠어? 당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더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당신 때문에 산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산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함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명은 보험회사에 다니고 한 명은 제약회사에 다녀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보험을 팔고 막 약을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암보험을 하나 들어놔야 된다. 네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막 그러면서 보험을 들어놔야지. 또 한 친구는 이 약을 먹어야 돼. 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그거 먹어야 너가 살아. 젊다고 방심하지 마라. 훅 간다. 막 이래요.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 이것도 들어놓고 저것도 들어놓고 이 약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어떻게 살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다고?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인가?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교회 안 다닌 분인데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가? 구속사 말씀이 들리시게 된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암에 걸리기 전에 암보험을 들어놨는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그 암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암 때문에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그 암 때문에 보상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진짜 맞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암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제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여러 번 집에 찾아가서 큐티도 들려드리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3번째인가 4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했고 돈 버는 것을 더 사랑했고 가정을 더 사랑했는데 이 암을 통해서 주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목사님, 남은 시간 동안 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전 사실 그것만으로도 좀 만족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와이프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남편이
깨달은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자기 상태가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상태입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보다 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목사님. 제 남편이 남은 시간 동안 그 일만 하다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을 쳤어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그때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남은 오늘 하루 동안 너 무엇 할래? 물으시면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너무나 믿어지더라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큐티인 해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이웃과 나누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보물을 쌓고자 하는 야망에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때는 할머니까지 6 식구가 고추장 이제 한 종지, 그리고 옆집에서 얻어온 다 삭은 그 배추김치 하나만 놓고 이제 6 식구가 둘러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집이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셋째 큰아버지의 보증을 잘못 서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재물을 쌓아도 모자를 판에 큰 빚이 생겼으니 이제 부모님이 벌어도 구멍난 독에 물 붓듯이 뭐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이 셋째 큰아버지가 얼마나 원수였겠습니까? 원수였습니다. 정말 원수였어요. 이후에 셋째 큰아버지는 이제 도망을 가셨고 도피를 하셨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사례비를 받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혼자 일을 하시면서 쌓이지 않는 통장에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엄마와 저와 단둘이 있던 어느 날 저녁에 셋째 큰아버지가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길래 문을 열어보니 셋째 큰아버지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을 할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용서를 해야 되나?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라면 하나 끓여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막 일어났어요. 당장 나가서 내가 한마디를 해야겠다. 방문을 박차고 탁 나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두말 없이 라면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제 속에서 막 불이 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그 어머니 때문에 왜 엄마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는지 원망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어머니 옆에서 그냥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셋째 큰아버지가 또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줘라.
그러자 어머니께서 셋째 큰아버지께 식탁에 앉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따뜻한 흰쌀밥에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큰아버지는 자주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밥을 드시고 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지? 도대체 왜 그래야 되지? 원수인데. 나중에 큰아버지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으셨고 이제 택시 일도 하시고 버스 일도 하셨습니다. 근데 빚은 갚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집에 오시면 막 제 마음을 막 긁어놔요. 이러는 거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번에 아들 컴퓨터를 사줬다. 딸 뭘 사줬다. 빚은 안 갚으면서 제 마음을 막 긁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화가 너무 났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돼? 그 가난으로 저희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지 제가 다 듣고 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교회는 전혀 다니지 않을 것 같던 셋째 큰아버지가 술도 담배도 다 끊으시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던 저는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게 한 그 셋째 큰아버지가 원수였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는 영혼구원이라는 사명을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 위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영혼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셋째 큰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는 다 용서했습니다. 저도 큰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명절마다 오시면 다정하게 안아드리고 몰래 용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몇 해 전에 갑작스럽게 셋째 큰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선교로 외국에 계시는 바람에 제가 정성껏 모든 장례 절차를 인도했습니다. 그것으로 받은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셋째 큰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이득도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희 어머니의 상급이 되어주셨고 저의 상급이 되어주셨고 저희 가정의 상급이 되어주셨어요. 실제로 셋째 큰아버지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신 것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희 가정의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삼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재물을 쌓기 위한 야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누구에게 어떤 적용을 하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진정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재물을 쌓아두고 싶듯이 여러분은 무엇을 쌓아두고 싶으십니까? 돈입니까? 명예, 권력, 학벌, 자녀의 성공입니까? 저는 늘 인정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쌓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금세 쪼르륵 어느 부분에든 달려가서 인정을 채우려고 하고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인정 중독이죠. 본문의 이 사람이 재물을 쌓으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인정을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믿었고, 그것으로 내가 좀 든든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으로 좀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까? 왜 이렇게 매일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왜 자꾸 인정을 쌓고 싶고 교만을 쌓고 싶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느 책을 우연치 않게 폈는데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2세기 신학자 터틀리아누스의 질문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가난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이 가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왜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왜 항상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쌓고 싶어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뭘 내려놔야 하지? 뭘 절제해야 하지? 뭘 포기해야 하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원하시지? 왜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수많은 질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소유하면 된다. 나를 소유하면 된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내가 인정을 쌓으려고 했구나. 그렇게 가난하다고 여겼구나.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탐심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탐심은 내 마음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이에요.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집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깨끗해진 내 마음의 집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절대 가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이 든든합니까? 예수님이 든든합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정말 부유해지시기를 축원해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생명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갈망하고, 여전히 가난하다고 말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나는 못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소유하면 된다. 나를 소유하면 된다. 주님, 내 마음 안에 탐심으로 쌓아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권력, 명예, 인정 중독, 교만, 음란, 승진, 자녀 성공, 학벌. 하나님,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대신 쌓아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거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망은 사망이요 사명은 생명이라 하셨으니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내 안에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셔서 아멘.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탐심으로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권력과 명예와 인정 중독과 하나님, 하나님, 주 말씀 향하여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불안해하군요. 하나님,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아버지,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내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늘 물질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다른 사람들과 열등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 버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세상 걱정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소유하여 주님,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탐심으로 세상의 것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늘진 마음에 환한 광채를 비추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진리와 자유로 세상을 물들일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영혼 구원 사명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